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입으로 직접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가 죗값으로 멸망할 인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단 하나의 길이다. 내가 영원히 변치 않는 단 하나의 진리다. 내가 영원히 사는 단 하나의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 지도자인 장로,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심각하게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또 율법에 비춰서 연구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믿노라 하는 많은 기독교 중에서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이 땅에 왔다가 육신의 때를 마감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가거나 아니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영원히 불타는 지옥 신세를 멸하고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 그것은 정말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옥 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그 사건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절대적인 그런 사건으로 인정하려 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왜 감사와 감격과 순종과 충성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구세주라는 확신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의 구세주다. 그런 확신이 희미하니까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과 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모르면 내 영혼이 살 길이 전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려면 먼저 나라는 인간이 현재 처한 신분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나는 육신의 소욕과 정욕대로 온갖 죄를 지고 살다가 그 죄값으로 이 땅에서도 저주와 질병과 불가능으로 고통받고 죽어서도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될 그런 처참한 그런 신분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 신분이 바로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이 땅에서 죄 가운데서 정욕대로 살다가 육신이 그 끝날 때 지옥에 간다는 그런 영적인 미래를 확실히 우리가 알고 나면요, 그 다음 순간에 나는 죄와 질병과 그리고 지옥 형벌에서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구나 그러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전도자를 통해서 너를 죄와 저주와 질병과 그리고 지옥에서 건져줄 예수가 계시다. 그 예수님이 너의 구세주시다. 그런 사실을 전해 듣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시구나 확실히 믿어질 때 그 환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죄 문제를 십자가의 피공로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은요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엄청난 그런 축복이고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우리가요 엄청난 사건,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도 지으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창조주 하나님께 감히 불순종하고 도전했어요. 창조주신 그분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도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천지 만물을 주시면서 마음껏 소유해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 그렇게 권세를 주시면서 단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단 한 가지 금하신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먹지 말라. 그렇게 인간에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마귀가 저를 위해서 준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인간을 함께 끌고 들어가려고 그 미혹하는 그는 달콤한 마귀의 미혹하는 말에 인간이 걸려들고 만 것입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된다. 그런 마귀가 미혹하는 말은 믿어졌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간이 마귀가 쳐놓은 미혹에 걸려져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주하는 죄값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말을 듣고 불순종한 인간은요,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살아날 길이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인간. 근데 죄값으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인류에게 살 길이 있다. 너에게 살 길이 있다. 그렇게 선포하신 분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절망적인 인간이에요. 죄값으로 다 죽어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살 길이 있다 하고 나타나서 선포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입으로 내가 인간의 죄값을 갚고 인간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바로 그 길이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사막에는요, 물이 없으면 죽어요.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 인간 앞에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영원히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육신도 죽을 뿐만 아니라 육신이 죽은 후에 지옥에 떨어져서 처참한 고통을 영원토록 받아야 될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분,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아야 될 우리 그 죄값을 갚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그 길을 마련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전한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인 사망과 지옥을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죄값을 갚아주셔서 구원받았다. 그 사실은요, 인간으로서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인간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사랑으로 일러주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고 그래서 영원히 죽게 된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죄값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죄값으로 고통당하는 인간의 온갖 질병을 다 고쳐주셨고 인간을 영육간에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주셨고 인간이 가진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을 다 해결해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또 그렇게 해주실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해주실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을 모독한 죄인이다 그렇게 죄인으로 몰아서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같이 우리 인간은요, 용서받을 수 없는 거듭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해주셨어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귀신을 다 쫓아내주셨고 그리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은요 신성을 모독한 죄인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땅땅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우리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값인 사망을 십자가의 피로 갚아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길을 우리에게 예수로 주셨어요. 예수로 주셨어요.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고 영원히 살 길, 천국에 영원히 살 길을 누구로 주셨어요? 예수로 주셨습니다. 아무리 죄송해도 지옥 갈 우리가 영원히 살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불순종한 죄를 범한 것도 너무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인간의 손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이셨다니. 그리고 그 아들 예수가 인간의 죄값을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셔서 인간의 죄값을 갚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죄 사함 받아 영원히 살 길이다. 이게 도대체 이런 합법적인 모순이 천지간에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죽을 고생하고 낳아요. 죽을 각오를 하고 자식을 낳는 거예요. 또 오줌통 갈아넣으면서요 밤새도록 울며 보채는 자식을 자기 생애를 다 쏟아서 고생하며 자식을 기릅니다. 부모는 자기 자신보다 자식이 잘되기만을 바라고 생애를 바쳐 키우면서 때로는 잘되라고 야단도 치고 책망도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도 치고 책망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철없는 자식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애타는 부모의 심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제발 간섭 좀 그만하세요. 나 아주 간섭받기 싫어서 나 죽겠다 그러면서 반항하고 때로는 가출도 하고 그렇게 반항을 합니다. 대체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에게 간섭하지 말래.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도 철없는 자녀처럼 모순투성이로 살아가는 죄인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부모가 오줌통 갈아주고 젖 먹여서 자기 생애를 다 바쳐 키워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고 공부 잘하라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나무라는 것이 뭐가 잘못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소유하고 지배하라고 주시고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째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께 도전하느냐 그 말이에요. 철없는 자식 새끼들처럼 어떻게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히 도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짓 가만히 보세요. 하는 짓마다 망할 짓만 하는 우리는요 모두 염치 없는 죄인들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한 자들인지 몰라요. 우리 자식들 보세요. 얼마나 뻔뻔해요. 부모의 사랑은 아주 아랑곳하지 않고 반항하고 대들고 참견 좀 그만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자식들이 뻔뻔하듯이요. 자식하고는 비유도 안 될 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뻔뻔한 죄인들인지 모릅니다. 염치 없는 죄인들인지 모릅니다. 죄인 이 말은요.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배은망덕해서 염치 없는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죄인이다. 그런 염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잔인하게 피 쏟아 죽이심으로 지옥 갈 인간의 죄값을 갚게 하시고 또 전도자들을 보내서 죄인들아 염치를 무릅쓰고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 부모가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자신을 다 바쳐 키워도 그 공로를 모르고 염치 없는 철부지가 바로 자식들이에요. 아이 크면 좀 알겠지. 철들면 알겠지. 그리고 부모의 마음 천분질 만분일도 모르는 게 철없는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자식들은 자기가 염치 없는 존재라는 사실조차 몰라요.
부모가 자기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얼마나 울며 기도하고 얼마나 자신 부모를 희생하는지, 이 얼마나 자기가 염치 없는 존재들인데도 자기가 염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자식들은 몰라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몰라서 염치 없는 존재로 살아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한 주간 동안 아무 연고 없이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런 자식들이 부모의 공로를 모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은혜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은혜 받은 인간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요, 얼마나 건방진데요. 은혜를 아무리 베풀어도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사셨습니까?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얼마나 건방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고도요 은혜 입은 걸 몰라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요 평생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를 다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거,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겸손할 줄도 알아야 돼요. 얼마나들 교만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다 내 힘으로 산 줄 알잖아요. 내가 이만큼 애써서 내가 이렇게 이만큼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만큼 똑똑하니까 험한 세상 내 이렇게 살아온 거야. 이렇게 얼마나 우리가 건방지고 교만을 떨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염치 없지만요 살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염치 없지만 예수 밖에는요 마귀에게 쏘가서 지옥 갈 우리의 비참하고 처절한 신세를 면해줄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치 없어도, 우리가 그렇게 뻔뻔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건방을 떨었어도 그래도 염치 없지만 우리가 돌아갈 곳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돌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유산을 나눠달라고 때를 써요. 아니 뭐 맡겨놨어요? 자기가 맡겨놨어요 아버지께? 그런데 내 몫이 있잖아요. 내 몫 나눠주세요. 그렇게 때를 써요. 왜 그렇게 때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러니까 탕자의 영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 내가 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막 아버지 이 다음에 줄 내 유산 먼저 주세요. 그렇게 때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나가면 그 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뻔히 보는 거예요. 그 돈 다 탕진하고 결국 거짓거리 되어서 돌아올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 아들을 굳고 말리죠. 안 된다 아들아. 아직 때가 이르다. 그렇게 굳고 말립니다. 하지만 아들은 기어이 아버지를 졸라서 자기 몫의 유산을 챙겨가지고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먼 타국으로 가버렸어요. 가까운 데 있으면 아버지께 더 또 간섭받을까 봐 아주 딱 챙겨갖고 먼 다른 나라로 가버렸어요. 아버지가 예상한 대로 탕자는 창기와 더불어서 그 많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한 후에 흉년이 크게 들어서 다 굶어 죽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 사람 중 하나에게 붙어 살면서 돼지를 쳤어요. 그런데 흉년이 얼마나 극심한지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채울 수가 없었다.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탕자는 먼 타국에서 배고파 죽어가는 비참하고 참혹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이제 점점 먹지 못하니까 몰골이 어떻게 돼요?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어떡하나 이제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살 길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아버지 집이었어요.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탕자는 그 길로 일어나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집이라는 그 살 길을 버리고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낭비한 탕자가 아버지께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죽게 된 이 사람들이야 방탕을 끝내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방탕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떠난 날부터 꿈에도 잊지 못하고 그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면 돌아올 때가 아버지 집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혹시 이제 돌아올 때 혹시 염치가 없어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집 밖에서 서성이다가 혹시나 객사할까봐 아버지는 문 밖에 나와서 아들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아버지 여전히 그 자식의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탕자가 돌아오던 그날도 아버지는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며 문 밖에서 서성이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오늘이라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해서 눈을 크게 뜨고 저 멀리 바라보다가 그 순간 정말 저 멀리서 걸어오는 사람의 형체가 보이는데 자기 아들의 걸음걸이랑 똑같은 거예요. 못 먹어서 곧 죽을 듯한 그런 연약한 육신을 들고 비틀거리면서 조금씩 다가오는 그런 거지가 된 탕자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늙은 몸을 이끌고 한 걸음에 달려나가요. 그리고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볼에 자기 뺨을 부볐습니다. 탕자는 염치가 없어서 아버지 얼굴을 감히 바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회개하며 돌이키는 아들의 목맨 고백을 듣자 아버지는 종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반지를 끼우고 손에 발에 신발을 시켜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제일 맛있는 음식으로 잔치를 베풀어라. 이 자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종들이나 집안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무시하거나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 앞에서 거지가 되어 돌아온 탕자를 내 아들이라고 당당히 인정해 준 것입니다. 아버지는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며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온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아무리 잘못해도 회개했을 때,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탕자에게 베풀어 준 그 이상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회개하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탕자는요 처음부터 가지 말았어야 할 길을 갔어요. 살 길이 전혀 없는 곳으로 나갔다가 죽을 고생을 한 후에야 아버지밖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발견한 것이에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당부하신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순간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에서 살아가자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죄와 마귀가 가져다주는 온갖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죄악과 그리고
절망과 죽음만이 난무하고 최후에는 자신과 자신의 후손 대대로 지옥 형벌만 기다릴 뿐 세상에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인간은요 모조리 마지막에는 지옥이라는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탕자들 뿐이었어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탕자된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망인 죄값을 갚으시고 그 피공로를 믿고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탕자처럼 해결할 수 없는 세상길로 빙빙 돌아다니며 세월을 낭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길은요 불가능이 난무하고 최후의 죄값으로 지옥이라 하는 멸망으로 가는 길뿐이에요. 세상 길. 오직 살 길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살 길은 여러분 불가능을 해결할 길,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 내 영혼이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길은 열어 가지고 종국에 그 종교 다원론자들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길로 가든지 다 결국은 똑같은 데서 만난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의술이면 다고 과학이면 다고 돈이면 다는 줄 아는데요. 돈으로도 안 되는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학으로도 안 되는 일, 의술로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사방에 다 막혔어. 나는 절망이야. 그러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세상 사람들은 갈 길이 다 막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살로 자기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사방에 다 막혔어도 우리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무슨 길? 예수. 돈으로, 과학으로, 의술로 안 되는 일, 예수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도저히 길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길이 없다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수께로 가면 길이 있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예수께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면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고 저주 문제, 질병의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면 각자 자신이 어디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디서 떠났는가. 최초 인간 아담은 행복하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따라갔더니 그 길이 결국 탕자와 같이 죽을 길, 멸망할 길, 지옥으로 가는 길뿐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가면 가면 갈수록 절망적인 길이요 저주의 길이요 가면 갈수록 함정이요 영원한 지옥 고통의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때부터 저주의 길, 절망의 길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함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자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방종하는 시간, 타락하는 시간이 굉장히 재밌고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낭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를 골고 사람 대접 못 받고 돼지가 먹는 것으로도 배를 채울 길이 없었어 처참히 버림받는 인간 이하의 함정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아버지의 존재를 인식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밥도 배불리 먹게 되었고 아버지의 따스한 사랑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들로서 많은 종과 품꾼들 앞에서도 주인의 종된 신분에서 이제 주인으로서 당당한 권위를 인정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문제를 안고 나는 이제 죽었다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좌절하여 무너지지 말고 자신이 언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는지 되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나 교회 나왔는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는데 아니에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닥친 이 고통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거야?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과 떨어져 나갔어? 내가 어디에서부터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어져서 이렇게 나왔는가? 내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하나님에게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설교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영육 안에 고통당하는 자들이여 회개하라. 회개해서 제사함 받고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이제 끝내. 그 말씀이에요. 악한 자 마귀에게 끌려가지 마라. 육신의 정욕에 따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에서 돌이켜라. 절대 사망의 길로 가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밖으로 나가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망한다. 그렇게 설교 시간에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던 그 마음,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떠났구나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적 위로나 받으려고 교회 오고 종교적 의식으로 교회 오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뭐 위로나 좀 해줄까? 여러분, 잠깐 사람의 위로, 그 잠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만나서 우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아야 그게 진짜 위로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준 높게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살려는 그런 분명한 영적인 삶의 본능을 가지려고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요, 자기 고통을 끌어안고 죽는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통을 그냥 끌어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내 모든 고통을 능히 해결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요. 그 아버지.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요, 자식이 고통당하면요, 그 고통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주려고 애쓰는 게 육신의 아버지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부모지요? 자식들이 고통당하면요, 돈이 얼마나 들든지 빚이라도 얻어서 그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게 해결해 주려고 애쓰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내 모든 고통을 능히 해결해 주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의 고통을 해결해 줄 테니 구하라. 그렇게 해도, 너의 고통을 내게 해결해 줄 테니까 믿어라. 그렇게 해도 설교를 들을 때만 아멘 할 뿐 실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기도 안 해요? 구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하면 응답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겉으로는 믿는다면서도 속으로는 믿지 않는 이중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시는 분,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다 아시는 분, 그리고 내가 구하면 그 전지전능을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탕자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서 죽음 직전에 아버지 집을 생각해내고 돌아와서 고생을 끝냈듯이 우리도 마귀와 사탄과 귀신의 역사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내 영혼의 고통을 영생으로 해결해 주시고 내 육체의 질병을 치료로 해결해 주시고 온갖 염려를 평안으로 해결해 주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몸만 와 있지 말고. 이 지구상에는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그런 길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이 길로 가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어. 저 길로 가면 행복할 수 있어. 그러나 종교가 만든 길, 철학자가 만든 길, 수많은 문명과 문화가 만든 길, 각자 자기의 방법대로 행복해 보려고 만든 수많은 길은 다 내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결국은 절망의 길이에요. 이 길 저 길 수많은 사람들이 저 길이면 행복해, 저 길 가면 행복해. 아니요, 그 길 다 절망의 길이에요. 우리 다 가봤잖아요. 우리 인간을 영육간에 행복하게 하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 단 한 길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오직 예수에게만 영원한 형통과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세상 길은 잠시 잠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길 같고 잠시 잠깐 형통의 길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도 그 길은 다 절망의 길이에요. 오직 예수에게만 영원한 형통과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인간은 육신이라는 허물을 벗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됩니다. 몸만 오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졌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 돌이켜야 합니다. 왜 내가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지?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냉랭해졌지? 왜 나에게서 죄 사함 받았다는 그 감격 감사가 더 없어졌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렇게 우습게 여기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가정에도 다 있어요. 그런 모든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으세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찾던 그걸 다 버리고 세상 방법 다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그런 해답을 발견해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다 버리고 돈이면 다지. 돈이면 다지. 그래도 세상 재미 좀 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 어떻게 매일 예수 믿으로 이렇게 하고 살아? 이랬던 거 전부 다 회개하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내가 살 길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형통하게 되는 길,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형통한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